네, 우리 설교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간 분위기 있게 읽어야 될 것 같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랑하는 청년들 또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자신의 일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전투하다 하나님 앞에 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준비된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 마음 활짝 열고 마음껏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설교 제목은 혹시 아는 분들만 아실 것 같긴 한데, 나의 해방일지라는 아주 그 난리가 난 드라마의 명대사입니다. 그 참고로 요 드라마에 나온 사람이 그 범죄도시의 강혜상 씨, 손석구 배우가 나오는데 이분이 아주 요즘에 핫하십니다. 저는 드라마는 항상 다 볼 수는 없어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으로, 유튜브가 또 너무 고마운 게 요약을 더럽게 잘해요. 또 너무 잘해서 드라마 본 거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중요한 장면만 나오기 때문에.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들이 있고, 제가 또 이런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들을 일부러 다루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디어를 해석하는 힘을 분명히 가져야 되거든요. 미디어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메시지를 필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하는 방법들을 좀 함께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제목을 지었습니다만 아주 또 오늘 말씀과 연관이 깊습니다. 제가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풀로 보는 프로그램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저는 자녀들 교육에 워낙에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저런 오은영 박사님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매주 챙겨봐요. 근데 그 최근에 나왔던 어떤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나이로는 중1입니다. 14살인데 어떤 애가 나왔냐면 9년 동안 토를 하고 있어요. 중1인데 남자애인데 몸무게가 38kg예요. 여자분들 갑자기 부러우신가요? 38kg는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심해. 근데 남자애가 38kg인데 먹는 것마다 다 토하고요. 나중에는 응급실에 가서 입원을 하고 뭐 항생제를 맞고 약을 꽂고 난리를 쳐도 위에까지 다 쏟아낼 정도로 9년째. 이 아이가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온몸을 자해를 하고 이런 아이가 한번 나왔어요. 그 울면서 엄마 나 살고 싶어요 막 그래요. 살고 싶어요. 근데 엄마나 아빠나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막 정신과부터 뭐 안 해본 검사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9년 동안 들어간 돈이 최소 한 5억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뭐 받은 검사나 막 이런 걸 봤을 때 했는데, 이게 되게 허무한 게 뭐냐면요, 9년 동안 치료를 못했고 회복이 안 됐는데 오은영 박사님 만나고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아십니까? 진짜 허무했어요. 저는 이번 화만큼은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자극적이어서 이게 해결이 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해결이 어떻게 됐냐 하면 되게 간단했어요. 이 아이는 스트레스에 너무나 약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지 마세요. 이미 중학교는 휴학한 상태예요. 다닐 수가 없어서 휴학한 상태인데, 집에서 그 와중에도 엄마 아빠가 욕심을 못 버리니까 그 와중에도 그 아픈 애를 붙잡고서는 글씨 연습을 시키고 문제집을 사다 풀게 하고 학원을 보내고 계속 그런 거예요. 학교도 못 가는 애를. 근데 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역치가 정말 바닥인 거예요. 스트레스가 요만큼만 올라와도 바로 토가 나오는 아이예요. 그렇게 키워놓고서는 부모들이 욕심을 못 버리고 계속 공부는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왜 해결이 안 되지? 어떤 병원도 왜 해결을 못하지?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원영 박사님이 공부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랑 같이 공부 중단 선언식을 했습니다. 방에서. 그리고 온갖 문제집을 다 버려요. 교과서 다 버려요. 근데 버리는데 엄마가 야 그래도 이거는 가지고 있다가 끝까지 미련을 못 버려 엄마가.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문제집 다 버리고요, 공부 안 하고 2주 만에 완쾌됩니다. 2주 만에 몸무게가 5, 6kg 올라오고요, 2주 만에 아이와 얼굴이 달라집니다. 9년을 못 고쳤는데 2주 만에 고쳐졌습니다.
방법은 너무 가까이 있었죠. 이 해방일지에 나오는 대사 중에 명대사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어디에 갇힌 건지 모르겠는데 갇힌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도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모르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도 느끼고 있어요. 어디엔간 갇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앞에 그게 어디인지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갇힌 것들로부터 분명한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예배할지만 정리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우리 말씀 앞에 함께 나가봅시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하는 사람으로 뭐 이사야,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 다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죠. 기억나시죠? 우리 몇 주 동안 열심히 만났으니까. 성함이 뭐라 그랬죠? 김숙자 씨 아니고요. 사마리아 김씨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이름 몰라요. 안 나와요. 그 성경 끝까지 안 나오는 저기 사마리아 여인, 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아마 이 여자애는 모세 오경만 읽었기 때문에 모세 같은 사람을 선지자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지난주에 이미 야곱보다 크신 분이에요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걸 이미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선지자인가 보다. 아, 내가 궁금했던 걸 물어봐야겠다 하고 이 여자가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나오는 우리 조상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당신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 당시에는 사실 정확한 표현은 제사죠. 근데 이 당시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것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어요. 그 법궤가 있는 곳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는 게 이 당시의 법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6월절 되면은 예루살렘 가고 했던 게 제사 지내러 갔던 거예요, 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인종차별 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저는 미국에 아주 짧게 있었지만 짧게 있을 때도 레이시즘,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경험했어요. 우리 성현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NBA 보러 갔다가 뉴욕에서 NBA 보러 갔다가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계단에서 이제 제가 조금 늦었어요. 경기를 늦었는데 안내하는 사람들이 다 백인이었어요. 저만 아시안이고 저 뒤에도 거의 이게 아무튼 다 백인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또 기가 막히게 뭐라는 건 다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이게 그 공이 밖으로 라인 밖으로 나가면 그때 좌석으로 갈 수 있어요. 제 자리가 저기 있는데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줄 쫙 서 있고 그 앞에 사람이 막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공이 나가야 갈 수 있다는 규정을 모르니까 제가 조금만 더 보고 싶어서 한 걸음을 더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여자 백인 한 분이 와가지고 막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내가 정확히 다 알아들었잖아요. 넌 영어도 못 알아듣는 애가 왜 여기 가서 농구를 보려고 하니 하면서 굉장히 비아냥대면서 영어를 하는데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날 영어를 가장 잘했거든요. 그날 아주 유창한 발음을 너는 왜 내가 영어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니라고 막 따지면서 한 100마디를 하고 자리로 갔습니다. 왜 박수를 치죠? 근데 저도 다시 그 말을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영어 방언이 터졌어요 그날. 근데 그 정도로 인종차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이 여자분은 사마리아 사람에다 심지어 여자예요. 그럼 예루살렘에서는요 거의 자기 집 키우는 가축보다도 못한 존재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리심산에서 나름의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은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성경을 봐도 맞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조상들이 하고 있었고 나도 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 거지 했는데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을 선지자라고 보이는 사람이 보이자마자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이 여자분한테 배워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질문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막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요 질문하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여기도 좀 세대가 좀 갈릴 것 같은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고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 학교에서는 진화론이 맞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게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뭐라 그래요? 그냥 믿어 이 자식아. 그러고 뭐 전사님한테 전사님 공룡이 있었나요? 그러면 그냥 믿어 이렇게.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냥 믿어 이렇게 교회에서 질문하면 나쁜 인간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저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괴롭히세요.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할 거니까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니, 모르는 걸 어떻게 안다 그래? 모를 건데. 근데 아는 거는 알려줄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 할 거고. 근데 분명한 거는요, 이 여자도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해결 안 되는 질문을 예수님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한테 드렸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우리가 이 엄청난 말씀을 매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한 자 영가지, 매주 나오는 그 말씀을요 그 예수님 면전 앞에서 바로 듣게 됩니다. 질문했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예배 나올 때도요 질문을 가지고 오세요. 내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요 설교자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했을지라도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질문 없이 여기 오면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질문을 가지고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1절로 가볼게요. 21절, 예수님이 이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이상해 보이지만 명쾌합니다. 그리심산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라고 여자가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래요. 자, 예수님의 이 대답의 의미는 뭐냐면 예배의 장소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요 예배할 때 찬양을 30분 해라, 설교는 40분만 해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신 유일한 파트가 여기거든요. 근데 딱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었어요. 아버지께 예배해라.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핵심은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배의 장소 방법이 아닌 예배의 대상을 바꾸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프로스키네오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두려워한다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해라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나쁜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 두렵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빼고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무서워하는 거 있죠. 우리는 그걸 예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엇에 갇혀 있는지 오늘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인지도 몰라요. 이 여자는요 뭘 무서워했습니까? 남자 없는 삶. 그래서 이혼을 그렇게 숱하게 하고 남자한테 그렇게 뒤었으면서도 남편을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를 예수님께 듣죠. 6명. 무려 6명의 남자를 누리고 계속 바꿔가면서 살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 안에 있는 두려움은 뭐예요? 난 남자 없이는 안 돼. 내가 의지할 곳은 꼭 필요해. 난 사람 없으면 안 돼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두려움은요 나를 가둡니다. 이 여자는 뭐에 갇힌 거냐면 그 관계에 갇힌 거예요. 관계에 갇혀 있으니까 관계를 돌파해내지를 못해. 그런데 그 관계 문제 가운데 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는 남자 그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는요 하나님보다 사랑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을 바꿔라. 너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 없으면 죽을 것 같지? 너 그거 예배하는 거야. 근데 그 바꿔야 돼. 뭐를?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터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예배하면 다른 것들은 우리를 묶습니다. 근데 이 묶인다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아까 그 대사가 참 저는 멋지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엇에 갇힌지도 모르는데 갇혀서 살아요. 내가 우울한데 우울한 이유를 몰라요.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 화가 나는 이유를 모릅니다. 나도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나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친구들 중에 또 특히 그런 애 있죠.
상황이 너무 좋아.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본인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 자기 인생은 쓰레기고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애들 꼭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분들끼리는 얘기할 때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친구들이 볼 때 너무 예쁜데 난 너무 막 외모가 어때? 막 이렇게 혹 자기를 깔아뭉개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요, 그런 친구들이 보통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혼자 있을 땐 더 우울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들어하고. 근데 왜 그런 상태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사실 명쾌해요.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공부를 예배하는 부모한테 답은 공부를 내려놓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부모가 공부 내려놓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들 예배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대상을 바꿔야 우리는 삽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2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이어서 시작. 이 23절 4절을 보면요, 아버지께 예배한다, 아버지가 찾으신다, 아버지를 엄청 많이 얘기하죠. 이유가 뭡니까?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냥 우리 찾는 사람이 되자 다짐하자 이런 추상적인 얘기로 끝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날 추앙해요였어요. 이 드라마에서 손석구 씨가 구씨라는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하루 종일 술만 먹는 사람이에요. 할 일 없이. 근데 그 사람한테 주인공이 찾아가가지고요, 이렇게 말해요.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본 적 없다면 날 추앙해요 라고 말하는데요, 이 결국 그 세상의 미디어들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이 추앙해요를 손석구 씨가 영어 사전에서 찾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영어 사전 1번 뜻 리스펙, 2번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월십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무엇이든 예배하면 채워질 것이다. 네가 지금 좋아하는 게 없어서 그래. 무엇이라도 예배하면 좋아질 거야. 가득 채워질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든 예배하면. 여러분 정말 무엇이든 예배하면 가득 채워집니까? 아닙니다. 무엇이든 예배하면 그것으로부터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죠. 가득 채워지는 게 아니라 가둬집니다. 그것을 예배함으로 가둬집니다. 이게 되게 추상적인 얘기지만 쉽게 말하면 직장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직장 때문에 괴롭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내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갇히고 힘든데요, 우리는 계속 그것들을 대상만 바꿀 뿐 자꾸 다른 걸, 엉뚱한 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 세대 2030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많이 심겨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나를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자존감이나 자아 존중감,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요, 저만 할게요. 저만 죽을게요. 저랑 은별이가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기억이나 색깔 자체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학생 인권이 어딨어, 고등학생이. 저는 머리 밀리고 바지 잘리고 두드러 맞는 게 일상이요, 그것이 나의 임무였습니다. 선생님께 맞아야 됩니다. 맞고 나서 감사합니다 교실 딱 가고. 맞았다고 엄마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맞기 때문에. 매일 맞는데 엄마한테 뭐하러 얘기합니까? 매일 맞는데. 맞아본 적이 있겠습니까? 지금요, 제가 이 얘기 중고등부 가서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래요. 신고해야 돼요. 진짜 그래요. 이 온도차가 뭔지 아세요? 지금 세상은 갈수록,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갈수록요, 너를 예배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네 바운더리를 넘어오는 거 다 나쁜 거야. 그거 다 불법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심지어 요즘에는 방문한 청년들한테 등록하라고 말하는 게 무서운 게, 등록하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와. 내비두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내비두라는 메시지가 혹시 지금 온라인에 들어와서 듣고 있다면 내비두라는 메시지가 결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자를 세워서 양들을 다스리기 원하시지 그것들을 그냥 두기 원하시지 않아요. 근데 냅두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깊이 심연에 있는 메시지들은 뭐냐면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는 소중해. 그래서 취향 존중, 이게 너무 중요해. 취향 맞는 사람들이랑만 놀고
취향 맞는 사람들 노는 게 즐거워.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취향이라면 다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성적 취향이든 무엇이든 간에 취향이면 다 인정해줘야 돼.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 네가 좋으면 됐지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반대편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완전히 반대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지 않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했지 니들 마음대로 살라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했지 니들 스스로 아름답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는 그냥 너를 예배해. 그걸로 충분해. 너 얼마나 소중해? 너 예배해. 너만 예배해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엊그제 봤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어쩌다가 이제 쇼츠를 하나 봤는데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한 부장님이 퇴임하시는 날인 거예요. 퇴임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대 같은 거 하나 놔둬놓고 이렇게 꽃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진행자 한 명, 부장님 한 명 서가지고 순서를 진행하는 거예요. 뭐 다음은 누구 부장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요런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고 단 한 명도 그 행사를 참여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아무도 참여를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퇴임사를 하고 있는데 12시가 땡 된 거예요. 점심시간이. 다 나가요. 밥 먹으러. 이 말하고 있는 부장님 당황. 막 이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나가는 남자 대리 좀 되는 분 같아요. 남자 직원이 잘 가라 야 이렇게 하고 말하고 나갔어요. 삐처리 됐죠? 잘 가라 야 하고서는 나갔어요. 자기 회사 평생 다니는 회사 마지막 날.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죠. 자기만 귀하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장님도 뭐예요? 나만 귀하다 생각하고 계속 갑질한 거예요. 그동안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예배하는 세상은요 결코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를 예배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울증으로 가든지 분노 조절 장애로 가든지. 왜? 분노 조절 장애로 가는 거는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너 때문이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우울증으로 한 거는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나 때문이야라고 하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죠. 결국 누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며 내가 죽든 남이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싸움. 나를 예배하는 세상은 되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안 보는데요. 가끔 궁금한 게 아니라 까먹을 좀 되면은 한 번씩 보는 책이 있어요. 사타닉 바이블이라고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그 번역본은 다행히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영어본을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요. 그 메시지는 아주 명쾌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라. 되게 나쁜 말 없어요. 뭐 살인하라 막 이런 거 없습니다. 나만 위해 살아라. 이게 세상의 미디어는 끊임없이 던지는 메시지고 결국 사탄의 메시지예요. 나를 예배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이 해방일지 드라마에서 나오는 또 멋진 대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뚫어야 될 것은 뚫어라는 말을 여자 주인공이 듣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너무 착해가지고요. 자기한테 돈을 1,500만 원 빌려간 남자가 갚지도 않고 있는데 전화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상대방이 화내고 막 나 못 믿냐고 하는 약간 이런 타입의 여성이에요. 그 여자한테 뚫어야 될 것은 뚫어라는 얘기를 누군가 해줍니다. 돌파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갇힌지도 모르고 갇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돌파하는 것은요, 무엇을 잘못 예배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돌파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예배하고 있었다면요, 하나님 예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뭔가 너무 원하고 숭상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예배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얼른 바꿔야 됩니다. 그것으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해라. 그럼 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라 했을까? 답이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자,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우혁이네랑 밖에 없나요? 네. 강아지 키우시는 분 없나요? 우리 교회는 참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없군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슬프지만 우리 강아지들이 무지개 다리 건너면 천국 못 갑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영을 사람한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혁이네 집 강아지가 갑자기 성경 갖다가 큐티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쓰라 안경을 가져다 쓰고서 막 갑자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얘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한테만 영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걸 아주 좁은 의미로 먼저 체험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과 육신만 예배할 때가 많아요. 자, 몸은 여기 나와 있죠. 감정만으로 예배할 때는 언제냐면 예배하는데 막 눈물도 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야. 문 밖에 나가고 나면 다 까먹어. 이게 약간 감정 영역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서는 경험을 여러분도 분명히 한 번씩은 해봤을 건데요. 영으로 예배할 때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작게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는 수련회나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멈출 수 없네 부르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아. 멈출 수 없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웃는데 우는 상황. 그리고 느린 찬양 부르는데 웃음이 막 새어나와. 막 감정을 넘어서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걸 좀 작게 본 건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역사를 멈추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 밖을 나가서도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문 밖에서도 내가 하나님 외에 예배하는 것들이요 없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계속 바뀌어요. 내가 승진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승진을 위해 하나님도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승진은 하나님을 위한 일일 뿐 나에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인생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무심코 한 건 잘 되고요 이악 물고 한 건 잘 안 됩니다. 대학생들 잘 알잖아요. 이악 물고 준비한 과목은 B 나옵니다. 근데 이게 될까 하고 막 과제 막 10초 만에 하고 막 이런 거는 A 뿔 나와요. 막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저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심지어 대학생 때 제일 충격적인 사건이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좀 쓰레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책 서평 과제가 있었어요. 책 읽고 서평을 써야 되는데 제 과제를 당일날 아침에 한 거예요. 1교시인데 1교시가 8시 반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제가 학교를 통학을 그때 또 1시간 반 할 때였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가면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을 목차를 딱 보고 이런 내용일 것이다 추측을 하고 그다음에 넘기면서 보이는 글씨들을 요약을 했어요. 막 이렇게 넘기면서 보이는 글씨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시작한 다음에도 계속 과제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그 쉬는 시간에 나가서 출력을 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도 과제를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자 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사건. 그 다음 주에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지난주 서평 과제 잘한 사람들 거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제게 1번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했대. 난 그 책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언젠가 다시 읽어야 되는데 지금도 몰라요. 이런 거 아시죠? 우리가 뭔가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대학을 다시 다닌다면 그렇게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그 스타크래프트가 너무 재밌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이악 물고 해서 이게 잘 될 것이다 하면요 그거를 예배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날 묶어와요. 쪼여옵니다. 괴롭게 만들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데 해방되는 방법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방법으로는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꿔라. 할렐루야. 우리의 돌파는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승리는 결국 예배에 대한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 문제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 문제 때문에 망합니다. 해결도 안 되고. 그런데 그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해결하시겠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예배하기 힘쓰면요 그것들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특별히 아까 나눴던 것처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배워온 교육이 그랬고 미디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래요. 우리 자아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자아가 강하다는 것이 나쁜 말로 안 들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도 꺾여지지 않으면 그게 나쁜 거예요. 제가 우리 리더들과 나눴지만 인간은 원래 영과 혼과 육이 통합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영으로 소통하시면 아담과 하와가 대답을 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이후부터 우리는 영혼 육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하시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우리가 연초에
성경을 읽어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뭐 영어를 공부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영해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실천이 안 되죠. 왜? 영혼육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에서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요, 혼과 육이 따르질 않아요. 내 자아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힘드니까, 오늘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를 위한 것들은 너무나 잘 실천해. 나를 위한 힐링, 나를 위한 선물 사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이거를 우리가 공부해서 이롭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되죠. 성경 읽어서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되죠. 운동해서 건강해지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매년 다짐만 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뚫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자, 이거는 중학생한테 학교 가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필히 해야 되는 일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 문 밖에 나가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문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무엇을 예배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힘들면, 내가 싫으면, 이거는 내 자아예요.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남자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이 메시지를 듣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까지 계속 나누겠지만,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뀐 건 아주 간단한 포인트였어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먹는 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하십니다. 날 추앙해라. 바꿔 말하면 날 예배해라. 다른 것 아닌 나를 예배해라. 여러분 눈 감아 보실까요? 우리의 돌파는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데서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예배했습니까? 저도 모르게 혹시 다른 것을 예배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것 아닌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 아닌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영으로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 앞에만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뀜을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꾸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를 예배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라는 그 메시지들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며 그저 하나님도 나를 위한 존재로만 만들어버린 우리의 과거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했던 잘못된 것들 내려놓고